지금 어쨌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는 시즌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예언적이죠. 예언적인 메커니즘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죠. 성령 시대에는 곧 이제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게 하시는, 또 알게 만드는, 생각나게 만드는 유익한 영인데, 보이사가 바로 그래서 계시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그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서, 또 외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대중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요.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교회 자체가 생태계들이 이렇게, 그것이 예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계시적이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이 이단들이 쓰는 표현의 그 계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만 열어지는 것이고, 또 감춰져 있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성격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친밀한 자에게 열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주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열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계시라는 성격 안에서 베일에 감춰지다는 성격이 있거든요. 베일에 감춰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언적이 되고 계시적이 되는 것이죠. 메시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예언적인 선포도 즉흥적으로 레마가 들어올 때,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우리 기도회의 할 때 제가 선포했던, 저는 한 10분 선포한 줄 알았더니 50분이 지나더라고요. 이거 시계가 좀 잘못됐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바꿔야 되나, 천천히 가는 죽은 시계 같은 걸로. 시간이 그렇게 가요. 근데 왜? 계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 입을 주장해서 할 말을 채워주시고, 그때 그 시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전략들을 부으시기도 하거든요. 믿음을 취하신 분들은. 어쨌든 성령께서 지금 계시적, 예언적인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성으로 설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이성과 합리가 오히려 믿음을 저해하고 계시를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성과 합리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성의 토대에 또 믿음이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성이 역설적으로 믿음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존해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순종함을 보시고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영으로 반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영에 자극을 주고 또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 영으로 그것들을 알게 한다. 믿습니까? 혼적인 틀들은 깨져야 돼요. 계속 영이 커가려면. 약간 반비례 법칙이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어쨌든 계시의 대중화가 선언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특히 늦은 배의 성령 안에 폭포수같이 부어질 때는 어쨌든 음성 듣기가 필수입니다. 음성 듣기가 굉장히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효율적으로 확장시키거나,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활동들이 증가되어질 때 매개가 되고, 이것들이 전제가 돼요. 음성 듣기. 우리가 음성 듣기가 참 중요한데, 제가 기름 부음 학교에 이제 순서에 보면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챕터가 3번째 있습니다. 근데 영혼 육을 먼저 하고 그다음 음성 듣기 한 다음에 예언으로 넘어가는데, 그 음성 듣기를 때문에 기름 부음 학교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남들은 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만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동기도 하나님께서 다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 너머에 우리의 사욕이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야망, 욕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우리 개인 중심의 어떤 영적으로 우월해지고 싶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있던 신령한 수단들을 갖고 싶은 그러한 은사 목적주의적인 은사가 목적이 돼서 그런 목적을 띠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결국 나중엔 다 교정이 되긴 하는데요.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성 듣기를 어떤 방법론에 집착을 하잖아요. 어떻게 듣는가. 왜가 아니라, 왜 듣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 방법론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은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론을 찾다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기도 하죠. 마귀에게 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알잖아. 욥을 참소할 때 마귀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띠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까닭과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귀는 늘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해서 약점들을 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환난이 이길 수 있는 믿음,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승전 하나님, 계승전 예수님, 계승전 말씀, 계승전 진리,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조차도 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존재 물음적인 질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떤 왜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왜 여기 와서 기름부음학교를 선택했고 나는 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동기? 이것이 건져내야 되고 발라야 됩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까닭과 이유가 틀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틈이 된다, 마귀에게. 나중에 그것들이 보면 연쇄적으로 방법론에 집착하다 문제가 일으켜져요. 제가 이제 그것들은 오늘 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걸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왜 듣습니까?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듣는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어와야 돼요.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는 항상 대화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친밀함 속에 뭐가 나오냐? 그 친밀함의 영역.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소책자가 아마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글을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책들이 한꺼번에, 저번에 여기 지금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책 언제 나옵니까? 이런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왜 듣습니까? 왜 들어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 듣는데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만나고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상호작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음성을 듣고 음성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항상 음성이 있어. 그래서 친밀함과 음성 듣기 함수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제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친밀한 교제라는 거, 우리는 친밀한 교제 그럼 또 전제가 뭐예요? 항상 그냥 말로만 내가 널 이제 친구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젠 종이라 하지 않으니 넌 나의 친구라. 근데 뭐라고 조건을 말하자. 네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 항상 친밀함은요, 경외함, 순종을 전제로 해요. 그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는 뭘 얘기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그 관계로 진입하며, 순종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이, 네가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네 안에 살고, 이런 개념들이 순종을 통해 붙어있는 개념들, 이게 다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언약 관계 어떤 바탕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친구, 신부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친밀함의 근거는 뭐에 있어요? 영생의 근거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원리를.
하나님을 알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것이 항상 비밀이 있어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 친밀함 속에 자녀라고 예를 들면 자녀를 뭐에 또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유익을 줍니다. 다시 말해 다 정리해보면 단순히 음성 듣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신령한 수단을 통해서 좀 더 우월해 보이고 싶고 뭔가 이런 신령한 수단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뭔가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사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되 나는 왜 들으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또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바로 그 관계는 항상 우리에게 뭘 주냐? 길을 항상 제가 세 가지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양이로서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양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 곁에 있으면 음성이 들려요.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산 꼭대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지성소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소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비전교에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돈독한 관계. 그리고 그 친밀함의 영역, 친밀함의 존에서 분명히 우리 영에 굉장히 유익을 줘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신선한 기름 부음. 물도 1급수가 있고 저급수가 있는데 바로 꼭대기는 1급수가 흐르는데 아주 1급수에 사는 물고기처럼 아주 신선한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취하면서 그 음성이 굉장히 모세가 선명하게 들었던 것처럼 선명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져요. 예수님 자신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정말 가까이 가면 주님의 친밀함 속에서 주님의 채취가 맡을 수 있어요. 영적인 채취. 사랑의 채취죠. 믿습니까? 그 사랑의 향기가 난다고. 마지막 때 환란은요, 산 아래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 은밀한 밀실은 바로 지성소예요. 그 은밀한 밀실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뜻. 온전하고 기뻐하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있잖아요. 왜? 거기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물리적인 피난처를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피난처,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진리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맛보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적인 물리적인 피난처도 인도하세요.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그 부르심을 인도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다 넘어가요. 배도가 일어나요. 분별이 안 되니까. 음성을 온전히 들어야 분별력을 갖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요. 그 친밀함의 영역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믿습니까? 오래 머물러야 그 음성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예로 많은 여자들이 모이는데 한 1000명이 모였을 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알아들을까요? 아, 잘못 말했다. 장난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안지 2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아봤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죠.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그죠? 안에 노략질하는 일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익숙해지고, 그죠? 그 임재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에 익숙해지면요. 진짜 익숙해지면, 참에 익숙해지면 거짓은 금방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마귀가 위조품, 모조품을 많이 만들어내도 아무리
정말로 그 괴계가 굉장히 고대 전략을 가지고 사단의 괴계가 그렇게 깊다고 할지라도 분별하기 힘들 때 할지라도 마지막 때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그 빛에 익숙하고 주님의 진리에 익숙하고 그 친밀함의 존에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고 주님의 성품에 익숙하고 주님의 사랑의 채취에 익숙하면 그 사랑의 채취가 그죠? 마귀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마귀가 여러분이 접근해서 미혹하려고 해도요 분별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입는 것 그리고 산 꼭대기 지성소 안에 거하는 것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그 친밀함의 존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거기에는 꿈과 환상과 예언은 당연히 마지막 때 성취의 개념 안에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체질이 바꿔지기 때문에 더 계시적이 되고 더 예언적이 되고 더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들을 따라간다. 꿈으로 인도함 받고 환상으로 인도함 받고 예언으로 인도함 받고 믿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죠. 왜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죠. 그러면 그런 예언 사역자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예언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놔야 미혹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판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계몽돼야만이 마귀가 교회를 점령하지 않고 또 교회 기초가 예언에 세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정말 쑥대밭이 돼요. 교회 금방 무너지기 쉽습니다. 정말 언제 다 무너져 있더라고 제가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서 교회 할 생각 안 하더라고 부목사들이 이제 그건 거의 뭐 미친 행위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더라고. 왜? 교회가 안 되니까 지금 세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있는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형국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임기만 늘어나고 있대요. 참 개탄할 만한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교회를 많이 짓게 만들고 목사를 많이 양성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제가 나중에 마귀의 전략, 엄청난 전략을 따로 설교할 때가 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언적인 체질, 계시적인, 즉흥적인 이런 새롭게 조성된 성령시대의 생태계 속에서 지적인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지성과 합리를 믿고 신봉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부흥의 흐름에 또 성령의 운동에 조류에 휩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옛 부대가 새 수를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찢어버리고 새 부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전통에 묶이고 교리에 묶이면 쉽지가 않아요. 그게 고정관념이 있고 자신의 선입견이 있고 자신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혼적인 틀들이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 번 방언이 패했다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희 교회 오면 성령 역사는 강력해요. 하나님이 깨트림을 통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심을 통해서 또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또 빛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깨트리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예언적인 사람으로 계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이 친밀함 안에서 거했을 때 주님의 성품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가 참 필요하다. 그런 자가 되시기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친밀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또 싸울 때 전략을 주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러분 생명을 취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음에 길과 전략과 생명이 나오는 곳, 생명을 취하는 곳,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존인데 그 친밀함의 존이 어디냐? 우리 교회, 뉴비전 교회, 또 지성소의 경험.
은혜 보좌에 때를 따라 돕기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돕는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습니까? 성령이요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피할 길을 주신대. 할렐루야. 장래일을 말한대요. 장래일을 미래를 얘기해줘요. 장래일을 말하고 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젠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어떤 의미 이 안에서 균형이 맞춰져야 돼. 그래야지 극단으로 안 빠집니다. 먼저는 영적인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친밀함의 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입으로도 계속 고백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진리의 사랑을 입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 온전한 뜻. 예수님 자신. 이 친밀함의 영역 안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음성이 선명해지는 것. 신의 산 꼭대기 중간 산길석은 임재가 멀어질수록 친밀함이 결여되니까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얘기한 것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바로 공급되어지는 감춰진 만나들로 설교를 들으면 우리 영이 뭐한다? 사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친밀함이라는 키워드가 참 신부에게도 중요하고 친구들에게도 중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비밀을 알게 한다 했어. 비밀을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계시로 된 것들이 열어지는 것이죠. 감춰진 것들이 이제 베일을 벗고 온전한 뜻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또 되면 될수록 마귀도 이겨야 되고 마귀의 전략도 승리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 감춰진 길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새롭게 개척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략이 틀리고 아이성의 전략이 틀렸단 말이에요. 다 전략이 틀려요. 그 전략을 매번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싸울 때. 실시간으로 또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오늘 주실 것, 내일 주실 것 다 틀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안에 영생의 계시를 깨닫고 계속 기름 부음 있는 곳에 오늘도 있어야 되고 오늘 있어서 오늘 끝났다가 아니라 내일 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친밀함 안에 계속 고함을 통해서 항상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냐면 그 말은 계속 주님을 찾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런 어떤 분명한 의도를 창조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구하지. 믿습니까? 그래 또 틀리고 또 틀리다고. 자신의 빛의 색깔들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임재의 향연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 그 안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영적인 맛이라는 것이 영생의 맛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맛. 그래서 다윗도 오죽했으면 나는 왕의 자리보다 어떤 자리를 기뻐했다? 예배 자리를 기뻐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잖아. 왕의 자리가 호의호식할 할 수 있고 왕의 권자를 누리며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 보좌인데 그것보다 나는 예배자의 자리가 좋다.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했던 마리아가 왜 발체맘에나 앉아 있어요? 그게 친밀함 안에서의 주님의 성품을 맛보고 비밀의 계시들이 기름 부음 안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영적인 깨달음들이 폭포수같이 내 속에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깨달음들이 폭포수처럼 증가합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낼 수 있는 해석의 기초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낚시를 하는 것보다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교회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이슈, 사고들의 영적인 그런 핫포테이토, 이게 핫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영적으로 도외하고 분석하고 풀어내는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일일이 사건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해석의 기초를, 해석학적인 틀들을 영적 원리 안에서 제공하면요,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은 나중에 이렇게 해석의 기초와 해석학적인 틀들이, 영적인 틀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각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키워져서 장기로 보면 더 유리하다. 믿습니까? 부르심마다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쨌든 여러 가지 참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 뭐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요새 핫 이슈가 그거더라고요. 국무회의에서, 그죠? 안창호요? 네, 안창호 우리 위원장의 그 발언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을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에 대한 정의가 다 주관적이거든요. 무엇이 깨어있냐? 깨어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관적인 해석을 갖고 또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깨어있는 교회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장기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아는 가치는 단순히 낚시를 하는 방법보다 낚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학도 원리와 기초가 튼튼하면 심학습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거든, 난해한 것도. 이 마지막 영분별, 이 실상들을 드러내고 배우와 원인과 모든 이면들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이것들을 분석해내려면 여러분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회로, 그리고 해석학적인 기초와 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성품의 양면성들이 잘 갖춰져야만이 그 공의와 사랑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배우를 보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친밀함 속에서 사랑과 공의라는 그 양면적인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여정들이에요. 믿습니까?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딱 보면, 뉴스 보면 이제 분별이 되잖아. 저도 분별이 돼요. 아, 이건 틀리다, 맞다. 그냥 이면, 배우, 이런 것들이.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말씀의 이해력이 증가되고, 물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이제는 그런 예수님과의 같은 시각이 생기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리새인들을 볼 때 주님은 바리새인의 표면과 겉을 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속과 그 속의 중심, 폐부 감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통찰력은 원인들, 뿌리들, 속,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실상들을 일곱 교회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표면적인 외관, 이런 형식, 이런 차원들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흐름과 어둠의 흐름들이 어떻게 어떤 주류로 일하고 있고 어떻게 불법의 비밀이 어둠 속에 일하고 있어도 빛의 눈을 가지면 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완전한 주님의 신적 통찰을 가진 건 아니지만 사모하고 주님의 친밀함의 존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점점 여러분들도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또 영이 커지게 되겠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겠죠. 그 안에 진리의 향연 안에서 비밀들이 온잖아요. 비밀들이. 따라합니다. 비밀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비밀이 열어줘야 되죠.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를 친구라 하는데 친구만 해요? 신부도 있고 자녀도 있잖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한다?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비밀. 이 친밀함의 형성의 근거는 바로 순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음성 듣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양이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 거지. 음성 듣기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계몽해요. 우리가 성령학교 때. 그 수업이 바로 기름부음학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나 말하면 현상 중심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또 배워요. 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다 보면요, 많은 걸 놓쳐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어떤 자를 타겟으로 당해버린다고요. 와, 무서워요. 여러분 안 당할 것 같죠? 베드로 3번 부인했고, 이게 미혹의 글로 배교하는 사람들 성경이 많아요. 온전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배교에서 타락해서 떠나버려요. 야, 이거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탄탄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내가 뭐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아킬레스건인지, 내가 현상에 약한지. 오늘도 아까 잠깐 본문했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천사 영적 체험들, 입신,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 이 신령한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하게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우월하고 가장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나를 의심하는 도마에 만져보고 보고야함이 있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인내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할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죠?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죠. 의식하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현상 중심이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에 마귀가 그런 자들을 타겟으로 먼저 확 하수인을 만들든가 먼저 죽여요. 아니, 심어놓겠죠. 더 이세벨이 되고 더 압살롬이 돼서 교회 무너뜨리라고. 우리는 분별해 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어쨌든 제가 말하지만 전략들, 이런 비밀의 전략들, 비밀의 어떤 분명한 여러 가지 전술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고 그러죠. 또 시편 25편 10 몇 절이에요, 그게. 친밀하심이 그 몇 절? 24편인가요? 시편 25편 14절인가요? 자, 읽어봅니다. 14절인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뭐하는 자에게 있다? 보세요. 경외라는 건 아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경외한다는 말 자체가요, 존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경외라는 말과 짝이 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 그래서 그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과 같이 이게 병행해서 쓰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러면 그의 언약인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비밀입니다. 비밀의 계시가 그들에게 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친밀의 존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깨달음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계시의 눈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도 마지막 때 계시의 눈이 열어졌느냐, 믿음의 눈이 열어졌느냐, 얼마나 내가 계시적이냐, 얼마나 친밀함 속에서 위로부터 다운로드 된 것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성과 합리가 참 무서워요. 야, 오병이어 되는 이 많은 이 적은 걸로 이 5,000명 어떻게 먹일 것이냐, 얼마나 수가 되냐,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뭐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본 의도와 틀리게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시험했다. 빌립을 시험할 때 우리도 시험한다고. 네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타산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온전히 존재와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 가느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음성을 들어요. 말을 잘 들으니까 또 음성을 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은 말도 안 해버려요. 어차피 말 안 들으니까
서로 화만 나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지 아까 친구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왜 발치 앉아서 성령을 받고 발치 앉아서 그죠? 왜 비밀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향유값을 뿌리며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행했는가? 왜 다윗이 구약에서 신약을 경험하고 왜 계시적인 사람인가? 다윗 보세요. 얼마나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노래를 불러요. 예언적인. 아주 예언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요. 시편을 많이 쓰고. 왜 다윗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비밀의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수단도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도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열쇠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항상 기도라는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 없이 기도만 있는 것은 형식이고 이건 종교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 연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 그 연계는 저급한 영, 어둠의 역사도 함께 한꺼번에 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혹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다가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꼴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뜻도 중요하다. 믿습니까? 진리와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바퀴의 양쪽 바퀴처럼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죠. 균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분명한 주님의 성품의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그 친밀함의 존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이면 안에 있는 성품의 흐름들을 온전히 분석하고 오히려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누비존교회 집중하십시오. 여기 교회 왔으면 이 처방전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속도라는 것은 집중할 때, 몰입되어질 때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협의 연속적인 흐름을 타고 와야지 왔다가 안 왔다가 이건 영이 빨리 성장을 못해요. 이 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집중을 해가는 거예요. 성령학교도 기름학교도 집중 코스 8주 과정인데 꼭 마치 홍보로 이어져 버리는데 갑자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홍보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집중과 좀 되게 중요해요. 4시간 좀 벅차게 돼요. 그런데요.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4시간씩 하루에 토요일 날 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제대로 공부만 좀 하면 확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와요. 할 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 성령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이걸 어떻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재생산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우리 마치 이번에 선한말 이거 각자가 한 번씩 해봤잖아. 7분 동안. 이제 나중에 새 가족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교사의 기름 부음 안에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 게 또 비밀이기도 해요. 이 기름 부음의 특성 이런 것들을 또 배워가야 돼. 기름 부음의 특성들.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특성, 저의 이제 수업의 목표는요 항상 본질을 규명하고 기름 부음의 본질이 뭔가, 음성 듣는 것의 본질은 뭔가, 그리고 방향성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서 이들이 어떠한 칼을 쥐어도 아기처럼 아무나 찌른 것이 아니라 의사가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그런 전인교육 그리고 총체적인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의 예비들은 도구로 준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물론 불완전하죠. 인간이 하는 것은 교회 가는 건 다 불완전합니다. 오류가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친밀함에 대한 글들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보다 지금 제가 많은 설교했던 것보다 더 심화적으로 지금 소책자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아주 짧게씩 여러분들 제공해드리고 맛배기로 좀 올려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친밀함을 경험했는가? 믿음의 선진 중에서. 이게 지금 저는 종말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때 어디에 우리가 피신해 있지? 우린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왜? 좁은 문 좁은 길 더 협착해지고 지금 기독교 존립의 위기가 오는 이 작금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우리를 압박해 오고 그죠?
이것들이 다 공산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영적인 눈을 갖고 봐야지. 영적인 눈을 갖고 보면 보인다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종말론적으로는 교회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수하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항의식을 가지고 저항하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신부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적극성들, 우리 안에 저항의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전략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친밀함들을 온전히 알고 경험해야 되고 이런 키워드에 대해 익숙해져야 되고 더 깊은 계시들이 들어와야 돼. 아시겠죠? 친밀함이란 키워드가 저희 교회 키워드예요. 저희 맨날 심판 얘기했지만 심판이 두렵습니까? 친밀함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심판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공의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들 주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세요. 위로가 되는 것이지. 네가 죄 지으니까 무섭지.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반말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죄 지으니까 무섭지. 물론 조금 죄 지어도 막 정죄감 느끼고, 그러니까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죄 좀 지었다고 지옥 보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목사님 말로 틀리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죄도 지옥 갑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 조그마한 죄도 지옥 간다네. 근데 목사님 죄 하나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보내지 않는다. 어불성설이라는 이 한자성어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흐름을 타고 알아야지. 그냥 표면적으로 논리로 접근하니까. 이 말이 어폐가 있네. 이거 틀리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막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시간을 봐요. 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나 지금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 너무 서러운 본론 결론 나누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 다 못 취하는 거 아니까 오늘 확 주시는 거, 할렐루야, 취하시면서 해석의 기초를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분별력의 근거, 분별력의 기초가 마련되어지고 그 성품이 그 주님의 능력이 익숙해짐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이 그저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때 분별할 수 있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봐도 다 분별돼요. 누가 목사님들이 다 영적으로 도의하고 분석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분별력들로 인해서 이거 아닌데 딱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로 오잖아요. 올걸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와요. 저희 교회 1년 이상 다니시는 분은 옵니다. 분명히 와요. 설명은 못해도 뭔가 말은 못해도 아닌 것 같은. 설명까지 좀 더 좋은데 거기까지 기대도 안 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근데 알아. 아닌 건 알아 그냥. 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부분은 거기까지만 해도 완전해져야 된다. 그러나 계속 또 완전을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음성 들어야 되구나. 어쨌든 이제 음성 듣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거 배우면 음성 듣기의 달인이 돼요. 음성 듣기의 달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세히 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이란 매개를 통해 친교를 나누고 음성이란 매개를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읽어보면 전부 환상을 보고 전도하고 꿈을 꾸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예언을 통해서 전도하고 안 가고 선회하고 우회해서 막아버리고 꿈에서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기초에 바로 그 전제 바로 음성 듣기가 있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그것들을 우리가 관계성을 증명해내는 것들이 바로 대화잖아요. 대화. 동물과 하나님 대화합니까? 인간과 친밀히 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들으는데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음성들이 너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항상 우린 절대적인 게 뭐죠?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줬으면 우리는 하나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의 특별 계시가 항상 최상급의 가치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1순위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명시된 말씀. 어쨌든 해석이 제각각이라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교정을 필요로 해요. 이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정 또 제거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음성 듣기를 보면 다 주관적이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자기 생각인가, 이것의 출처를 다 하나님의 출처래.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 근데 이것들이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학교, 이 기름부음학교를 통해서 이제 듣다 보면 또 더 유리한 사람은 누구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리 안에 약간 익숙해져라 그랬죠. 오래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참에 익숙해지는 거. 진짜 지폐 전문가가 되면 어떠한 위조 지폐를 위조품, 모조품이라도 감별사들이 반드시 진짜를 취해내잖아요. 그거의 원리거든요. 그게 원리야. 진짜 익숙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빛에 익숙해지는 거야. 완전히 빛에 거하는 거야. 완전 빛에 익숙해지고 빛의 열매를 맺어 가봐요. 그러면은 거짓이 그냥 바로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별력, 하나님의 식견, 예수님의 통찰력, 예수님의 영분별법. 우리가 이것들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온전히 진리를 전하는 기름 부음과 흐름 안에 거하는 것이 본인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신앙의 방향성들, 이제 영향력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지금 당장에 눈물 빼고 너무나 그런 설교에 있어서 그런 또 때로는 감언이설도 많아요. 마귀가 주는 감언이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가 지금 쓰더라도, 지금 쓴 소리라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나를 찔르더라도요,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굉장히 나의 해석의 기초를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게 만들고 탄탄하게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게 만든다. 그 집을. 할렐루야. 여러분 주출절과 토대가 뭘로 되냐?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이 나오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 항상 공의와 사랑이란 두 가지 양면성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 안에 공의와 사랑이란 두 축 안에서 온전히 그 균형 감각으로 좁은 길을 걷게 좁은 길을 걷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이라 내적 감동들, 또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버려요. 다 이게 분별, 통로가 하나라서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또 성령이 주는 것도 있는데 다 수용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는 음성 듣는 것,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듣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음성을 듣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정신적인 병에 대한 연구를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제 이 피해 망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발전하고 번뇌가 깊어진 피해 망상이 되고, 피해 망상이 좀 무서워요. 이건 오래가요. 이건 쉽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으로 꾸짖고 해도요, 이 의식의 개조와 온전한 전인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상처와 온전히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해 망상이 이제 환청과 환상으로 뭔가 되면 이게 조현병으로 발전하거든요.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울증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리와 성령 안에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로 잘 치유가 되면 또 치유도 돼요. 약도 사용하고 이렇게 치유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보통 이제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때로는 꼭 귀신의 음성이라보다 또 내 안의 음성들, 이제 물론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또 연약함 가운데 정치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요새 워낙에 사회 자체가, 현대 사회가
사회병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우리 스트레스가 참 많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 하나 우울증이 없는 사람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붙잡아 버리는 게 뭐죠? 난 제발 스위치를 끄라고 이미지화를 시켜라 구상을 시켜서 아닌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야. 근데 다 그 영적 체험과 음성들을 하나님 음성으로 맹신해 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속이려 들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는가? 쉽진 않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의 기도로 갖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 있다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 일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회로가 바뀌고, 사고 회로가 바뀌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떤 시간은 분명히 걸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요행바라듯 그냥, 물론 한 번에 기도 치유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는 이런, 분명한, 그거를 붙잡지 않고 스스로가, 그런 어떤 음성들을, 스위치를 닫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또 스스로가 원하는 부분이더라고. 왜냐하면 그 음성에 있어서 그것들을 좀 맹신해버리고, 내가 이것들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질 것 같은 속임이 들어와요. 내 안에. 여러분 경험을 안 해봐서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임상적으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도 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돌아오게 됐지만, 여러 가지 좀 좋은, 결과를 얻은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저는 기도받는 것과 도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계속 하나님 만지실 걸 기대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이나 안수사역보다는 말씀을 듣게 계속 만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주관적인 음성 듣는 법에서 어떻게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물론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 우리가 거룩한 통로가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기울과 아까 친밀함의 얘기도 듣지만 방법론적으로도 있어요. 방법론적으로. 아시겠죠? 방법적으로 어떻게, 뭐가 들어? 우리 영이 들어, 영이. 우리의 양심이 듣는다. 우리의 속사람이 듣는다. 그럼 방법이 뭘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연결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상처,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약적인 편견, 이것들이 내가 붙잡으려 하지 말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해야지. 꼭 그걸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왜곡이 생겨. 온전한 물을 부을 때 파이프가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싶은 거야. 그 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상처로 하나님의 반응이 되니까 형상이 왜곡이 되는 거죠.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틀린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 400명도 내가 그렇게 아하방을 위해서 예언하고 싶고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 자리가 위협받지 않도록, 존립의 위기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란이어만 하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도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에 두고 써버리기도 한다고. 내가 원하니까 내 성경과 선입견 안에서 그 신학적인 편견 안에 갇혀서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거는 맞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오염이 덜 돼서. 근데 이 부분만큼은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정확한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항상 한 번 고는 영혼이다.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교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다른 건 맞을 수 있겠죠. 다 사람마다 부분적으로는 온전하지만 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분별해야 되는데 맹신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추종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추종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의 산병사 되라는 것이 저를 추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 일할 때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는 어떤 신적인 임명이 있었고 그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 가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스스로가 절제하고 겸손하게 자기 거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지도자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지. 우리가 지도자 없이 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일합니까? 공동체 이해 못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는 주관적인 이런 음성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그 친밀함 속에서 또 이런 교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음성을 어떻게든지 방법론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방법은 뭐예요? 항상 영을 의식하라. 할렐루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이게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밭을 진리의 마음밭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돼. 왜? 소리를 꺼야 되니까. 항상 내 소리를 꺼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고 내 소리를 조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꺼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지식, 경험, 철학, 이론, 논리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존심까지도 또 상처까지도 그 반응들이 꼭 이 잘못된 내 안의 상처 반응, 신학적인 프리즘이 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온전히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다이렉트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상처 없이 반응해 갈 때 온전한 100% 계시자가 될지 미시기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소리를 꺼라. 그리고 세 번째는 친밀함의 거리로 가까이 들어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까 했어요. 오늘은 어차피 좀 이런 어떤 기름부학교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음성 듣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다 친밀함 속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먼저 와라. 배워라. 위로부터 성령 임재까지 뭐라 기다리라 그랬지. 그냥 복음의 증인되어 가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조급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진행하기를 원한다. 우린 협력자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영적 내공을 갖추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주님을 충분히 배워가야 돼.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말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말라고. 마리아처럼 기다림 가운데 영성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그죠? 예수님 많이 느끼세요. 만지세요. 예수님을 맛보세요. 떡을 먹으세요. 충분히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참 중요하죠. 때론 내 힘을 빼야 돼. 저는요, 음성 듣기가 딱 두 가지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수영이야. 두 번째는 영어. 왜 수영이냐? 힘을 빼야지 뜨더라고. 내 힘을 내 소리를 꺼야 돼. 정말로. 그리고 영어는요, 계속 반복해야 돼. 익숙해져야 되더라고. 그잖아요. 참 비슷한 게 있어요. 음성 듣기가. 영어 듣는 거하고 이 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더 친밀함의 거리를 좁혀가고 더 상거를 좁혀가면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우리 소리를 끄면서 우리의 영혼육 중에 정말 우리의 영, 혼은 우리가 이성, 논리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 다시 말해서 속사람, 우리의 양심, 거듭난 양심을 얘기하는 거듭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도요, 혼적인 마음이 있고 이것이 성화됨을 통해서 점점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거죠. 마음밭이 진리를 통해서 개간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더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갈 때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또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점점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영의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들이 온전히 우리의 영 안에서 바로 이렇게 영 안의 깨달음들이 빨라져요. 되게. 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영 안에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영으로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영적 재반 준비예요. 뭘 많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존재론적인 훈련이고 거룩함의 훈련이고 사랑의 훈련이고 말씀을 통한 깨끗함의 훈련이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주의 말씀을 먼저 채우고 뜻을 정하여 뜻대로 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마음을 깨끗하게,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돼. 역동적으로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스위치를 켜고 내리는 법을 배우고 제가 은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을 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성령이 알아서 자신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지만 예언까지는 안 가도 돼요. 은사기 때문에. 근데 음성 듣기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냥 그게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 자연스럽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분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두가 인도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인도함 받는 것이 꼭 보면 내가 원하는 주관적인 음성, 또 예언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
또 예언적인 경험, 또 그런 어떤 입신, 이런 쪽으로만 특화가 돼서 이런 쪽만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신령한 수단만 내가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구절 말고 더 깊이 있게 나가야 되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고 마칠게요.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기름부학교 수업할 때 자세히 들으시고요. 몇 절인가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 비유 다음 읽어볼까요? 어디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몇 절 있죠?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그게 하나 나옵니다. 참 2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다음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다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잠깐 저는 물 한 잔 먹게요. 아 시원하다. 이 지옥 간 부자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이렇게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리 그레함이나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타트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입니까? 그 두 사람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한 거 아세요? 영혼은 곧 소멸된다. 영혼이 죽는 것인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바로 로잔데이를 지금 이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다 부분적으로 이 오류가 2단 중에 2단 중에 괴수고 2단 중에 2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존 스타트는 그런 말을 해요. 유인원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유인원 중에 한 마리를 택해서 인간을 만들어 생기를 보였다. 존 스타트가 한 말이에요. 진화론,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계망측한 이단성인 발언이 있어도 여전히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복음주의 거장이다. 이런 부분적인 독소조항 같은 이런 오류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악성종양같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너희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아무리 99가 오라도요. 1%의 오류가 적은 누르기 온동에 퍼지고 그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적은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말 한마디가 큰 영향력이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생겨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맞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영향력이. 제가 여러분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없고 이 부분에서 마무리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쨌든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존 스토트 아시죠? 빌리 그레함 아시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물론 좋은 부분도 있어요. 복음에 있어서 전부가 다 거짓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 기초, 해석하기 기초가 필요하다. 어떤 걸 취할 것인가? 어떤 오류들을 버릴 것인가? 나중에 그 오류들은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워놓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을 진짜 마지막 때 분별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야 진짜 위험하다. 맨날 유튜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요? 다 취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냐? 지금 오늘은 친밀함에 대한 거 본질 얘기하고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교하길 원하는지 친밀함을 왜 음성 듣기를 왜 원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해석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아전인습격으로 해석하면서 전부 마귀의 음성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진리의 기초를 잘 우리가 토대 위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뭔 얘기하고 있냐. 지금 이런 영적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신령한 예언적인 경험들을 수단으로 여겨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외골수적 이런 음성 듣기 방식만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본문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해되셨죠? 자세한 건 기름부학교에 가서 들으세요. 홍보 아닌데 꼭 홍보 같네. 이건 설교인데. 어떻게? 자, 다시 24 괴롭다. 자,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 이건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 가지 맙시다. 물 못 먹어요. 거기까지. 자, 28절에 시작. 네. 여기서부터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형제 걱정은 하나 봐요.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뉴비전 교회 김원희 목사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성경 그 자체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대언하게 했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경종 울리게 하고 대언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음성 듣기에 대한. 근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고집을 피워. 30절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만 하면 무조건 믿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 어떤 이런 신령하게 보이는 듯한 어떤 우월한 방식 이런 것만 쫓지 마세요. 가장 정확한 음성 듣기는 내적 감동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어. 예언을 통해서 좀 정확하면 그렇게만 예언만 들으면서 예언 의존적이 돼버리더라고. 쫓아다녀요. 계속.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심이 시작되면요. 나중에 잘못된 패가망신하고 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세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 말씀 의존적이 돼서 때로는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인내함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법을 배우게 만든다고. 항상 응답받고 항상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다루심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들, 일하시는 방식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죽은 자 보내주세요. 영적 체험, 입신 딱 좋네요. 입신하면 다 믿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입신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간증하고 3년 후에 말씀 없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진대요. 아니, 다는 아니지만 많이 교만해지고 많이 타락한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래. 구원론이 잘못되면 그런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부분적으로 보여준 거를 그 환상들과 그것들을 입신을 부정하진 않아 나는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금가루를 부정하잖아. 금가루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아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깃털이 내려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만이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도 아니야. 기름 부음이 오면 진동도 있고 떨림도 있고 전기 신호도 와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더 강력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외골수가 되면 그 현상이 나타나야만 응답이 됐고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의 역사들에 있어서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귀신의 역사가 강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기름이 풀어질 때요. 비명을 지르면 상처가 클 때 비명이 커지고 오히려 왜 삼국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역사가 많이 난 줄 아세요? 어둠의 역사 견고한진들이 거기에 토착화된 어둠의 역사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때 여러분 기름이 끓고 있을 때 물 한 방울 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튀는 정도가. 역사가 일어나야 불신자들에게 역사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믿음의 토대가 좋고 기도로 쌓여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프리카와는 분위기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와 믿는 자들 치유 사역이 좀 방식이 틀려요. 오히려 막 휠체어를 일으킨 목사들이 우리나라 오면 맥을 못 추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근데 이상하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순수한 믿음 안에서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막 역사 일어나요.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막 남미나 이런 데 있죠. 막 요동하고 막 귀신 역사가 떠나.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외국만 가면 사역자들 막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사역을 해도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역사 일어나요. 모든 믿는 자의 슈퍼스타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들을 이해해야 돼요. 기름 부음 안에서. 이제 그거는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기름 부음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있어요. 나는 그걸 친밀함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성숙, 열매로서 접근에 들어가요. 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나중에 알겠지만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열매가 좋나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아니죠. 인격과 방언은 분리될 수 있어요. 물론 방언이 인격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진리 없이 방언만 많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방언만 많이 하면 인격과 진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면 방언 처음 하는 사람들은 방언 많은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와 신령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나 보다. 방언을 모르니까 처음에 오해할 수 있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방언 많이 해도요. 악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방언 많이 해보세요. 그러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 지향점이 있어야 돼. 기도가 목적이냐? 기도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그 동기들까지도 새로워져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끝까지 고집을 피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무미건조하고 아주 단순해 보일지라도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가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한다면 김원희 목사를 통해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네가 안 듣는다면 아무리 네 친구가 부모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번함을 받지 못한다 아니한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말해요. 이거 말고도 본문이 70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 기뻐하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에 있느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요. 영성운동도 왜 오래 못 가는 줄 아세요? 예언, 치유, 말씀 없이 너무 그 자체의 목적을 맞추고 있으면 그걸 날마다 구하니까 기름 부음의 현상은 나타나겠죠. 날마다 그 사역을 하면 쓰러짐도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다 쓰러져. 그러면 오자면 다 쓰러진다. 우리 교회 의자 다 치워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제 쓰러짐을 계속 강조하면 다 쓰러진다니까요. 전염되듯이 쓰러져. 나는 쓰러지란 말 안 해요. 웬만하면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래요. 웬만하면 좀 버티세요. 모서리가 많습니다. 찍히면 큰일 납니다. 물론 쓰러져도 치유가 일어나고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쓰러진다고 처음 가나요? 100번을 쓰러져도 열매 맺지 못하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치유받는다고 안수받으러 오는데 안수약을 많이 줬어. 근데 안수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성경에 나온 말이야.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주임을 아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히려 귀신이 떠나는 것보다 귀신이 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견관진을 파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식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저는 기름부음학교를 하는 것이지 막 오해, 그러니까 더 모집이 이 설교 들으면 이거 한다면 무조건 막 목사님 예언 이런 치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기름부음학교 수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열심보다 초점.
우선순위, 동기, 목적을 온전히 예수님께 맞추는 그런 사역이 될 때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온전한 그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한 번 듣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또 계속 우리 교회 흐름 안에서 반복이 될 것이고 그럼 어느 순간 여러분의 중심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면 이 사역자 조금 이상한데 이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충분히 분별하실 수 있을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마음이 놓여요. 우리 교인들이 믿거나 말거나 찬양 들어주세요.